우리 알곡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고요. 이 종교개혁 특별히 기념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 3서 2절의 유명한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복을 주는 자는 아니고요, 복을 비는 자입니다. 또 성도들도 그런 의미에서 복을 서로에게 빌고 평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만인 제사장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참으로 개신교회, 특별히 또 개혁교회에 속한 교회나 신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고요. 우리 1학년 지금 가을은 수업 중인데 한 350명 정도 됩니다. 6반에 나누어져 있는데 밤마다 10월에 내내 지금 종교개혁 이야기를, 제 과목은 지금 종말론 시간인데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중요하다. 여러분 생일도 중요하고 교회 설립일, 아마 우리 알곡교회는 앞에 목사님께서 개척하셔 40년, 참 굉장히 긴 시간, 그러니까 견고한 교회가 아닐까 싶은 심정이 듭니다. 이 교회 설립 기념일이 있을 텐데 중요하죠. 개인 생일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종교개혁 기념주일 혹은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제발 사역할 때 담임 목회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교육부서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저는 담임 목회할 때에 종교개혁 기념 특강을 했고요. 또 청년부 사역을 6년을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했는데, 제가 스스로 학생들, 청년들 보고 모이자, 종교개혁 기념 중요하다. 기념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사실 생일이 돌아오면 우리 각자는 나이가 얼마큼 먹었네라고 이제 되짚어 보기도 하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나 개인은 좀 뒤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지는 않겠다. 저도 60이 가까워지니까 요즘 다 젊다 그런 나이긴 한데 은퇴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이미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천주교회, 구교회 혹은 로마 카톨릭이란 말은 그분들이 쓰는데 사실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새 번역을 하셔서 저도 눈뜨고 읽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옛날 번역을 읽기 때문에 사도신경 여기 보면 이제 번역을 이번엔 잘 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부분에 교회에 대한 구백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데 옛날 버전은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이게 거룩한 카톨릭 교회와 이걸 고백한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사실 카톨릭 교회라는 말은 공교회, 보편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공교회다, 카톨릭 교회다 주장하지만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우리와 일치되는 것이 남아있지만 지금도 보시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교황,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점에 있는 교황, 추기경,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신약 교회의 특권이 중간에 사제 혹은 신부님. 우리는 신부님 하니까 신부 신랑할 때하고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지만 영어로는 father이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파더 브라운이라는 BBC 드라마를 한참 거기에서 봤는데
늘 father, 이러니까 father가 뭔지 아시죠? 영어가 짧아도 아버지란 말이잖아요. 영적인 아버지. 뭐 마음이 어쨌든 누구나 다 신부님 보고는 father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이름이고 권세인지 모릅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사제 혹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일 텐데, 근본 개신교회는 만인 제사장 이렇게 복음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요. 아마 이쪽으로 다 앉으신 것 같은데, 찬양할 때는 저길 봤는데 마틴 루터의 작사 작곡이라고 되어 있죠. 저도 이제 10월 31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네요. 예, 새벽 기도회 담당이어서 우리 학생들 한 1,000명 정도 만나야 되는데 5시에 그때 이제 정해진 본문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종교개혁을 못 하고요. 찬송은 그래도 고를 수 있어서 585장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의 곡이죠. 1529년에 작시 작곡을 했고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교회의 특별히 문제점들, 그 중에 이제 면죄부, 조상들을 위하여 헌금하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튀어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이제 하면서 정서를 주는 게 면벌부, 요즘은 면벌부 혹은 이 로마교 용어는 전대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여튼 과거는 면죄부, 잘 기억하시는 용어일 겁니다. 이걸 이제 판매하는 걸 보고 이제 루터, 이 젊은 수도사였던 루터가 분노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토론해보자라고 99개 조항을 이 큰 전지에 쓰면 다 들어가요. 큰 종이. 거기 해서 이제 게시한 날이다라고 해서 종교개혁 기념일은 항상 10월 31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 뭐 모태 출석 교인이다 보니까 가요를 잘 몰라요. 뭐 70년대 저 푸른 초원이 그거 하나만 딸랑 70년대 남아있고, 뭐 그 이후에 통기타 세대들은 좋아하긴 했는데, 그 중에 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전에 우리 성도님들 남아있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그 마지막 밤인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뭔 일이 있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개신교회에 다니고 장로교회도 개신교회 안에 들어있어요. 이 개신교회 다니면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루터가 당시대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어떤 황제보다도 권세가 있었던 교황청에 대항하여 혼자 외로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깃발을 올린 날이 1517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507주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원리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 오늘 이 내용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1520년에 루터가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한다, 이런 소책자를 썼는데, 당시에 영적인 계급이 세속 계급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로마교회는. 그러니까 황제들 위에 교황 이런 거죠. 성직, 세속직 이렇게 나누고요. 그러나 루터는 여기에 대하여 모든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당시에 이 견고한 벽을 그냥 혼자서 공성태처럼 무너뜨렸어요. 첫째는 영적 권위자들이 세속 권위자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사상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교황만이 성경의 최종적 무오한 해석자다. 또 세 번째, 교황이 교회 회의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강력했는데, 루터는 만인 제사장, 만인이니까 누구나 다 믿는 자는 제사장이란 말이잖아요. 영어는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그럽니다. all believers.
미국 오래 계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영어 발음이 부족할 텐데 저는 유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루터가 발견했으면 우리가 기념할 거 없고요.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건데 15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의미에서 이 진리가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 읽기는 9절만 읽었지만 성경을 펴씌었으면 5절에 먼저 보시면요. 너희가 산 돌같이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되라 그럽니까? 제사장. 신자 모두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9절 오늘 짧지만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많은 본문 내용이어도 핵심 9절 한 절을 보통 많이 설교 앞에 읽도록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딱 집중해가지고 이게 요절이구나 기억하기가 좋아요. 근데 오늘 이제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자들 모두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리시어 우리를 죄에서 해방 구속시키셨어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게 요한의 말입니다. 요한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계시죠. 오늘 베드로 2장 9절은 그걸 뭉쳐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입으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이게 만인 제사장의 한자로 했지만 뜻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도대체 뭐하는 일인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중직이 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그 가운데 역사적 시작을 보면 제사장이 제일 오래되었어요. 왜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벌써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제사라는 방식, 은혜의 방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 가정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특이한 인물이 살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시를 주실 때에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으로 세웠죠. 그 이후에는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함부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대들다가는 사울도 예외 없었고요. 왕인데 우시아 왕, 적석에서 요즘은 이제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죠. 옛날은 나병 이런 표현 썼는데 어쨌든 바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구별을 했던 것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4절에 보면 구약의 이 제사장 제도에 대해 또 역할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또 4절에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요 말씀을 몇 가지로 추려보면 제사 제도가 구약에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과 제사, 제사장 일단 생각해야겠죠. 하는 일이 제사고요. 일단은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니까 백성을 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변해야 돼요. 제사장의 경우에는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중보하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으니까 우리를 대신 대표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직분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야만 합니다. 그거는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탁월한 종이어도 다윗, 다니엘, 제사장 아니었어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두 가지를 해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물론 총괄하는 최고의 제사장이고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니까 많이 훈련들 하셨을 텐데 안 해도 어릴 때부터 성경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해에 한 번이라도 읽자.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때로는 재미없고 때로는 은혜가 넘치고 관계없이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일어나면 기도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헷갈리면 안 되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습관화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아이들 때부터 습관화 시키는 게 좋아요. 모태 신앙 저는 그 표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태중에 그냥 아무 의식 없을 때 어머니가 데리고 다닌 거지 제가 무슨 신앙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찾은 표현이 모태 출석 교인인데 그러나 이제 그게 사실은 자랑 일기일 수 있는데 자랑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성경을 읽게 하고 주일 되면 만사 제쳐놓고 그냥 교회 가고 저보다 우리 늦게 믿은 와이프가 더 신앙이 얼마나 철저한지 우리 아들 하나뿐인데 이제 만 30 안 합니다. 아직 박사과정에 논문 쓰고 있는데 얘가 자랄 때부터 얼마나 강력하게 습관을 들여놨는지 집사람이 주일은 그냥 쉬어라 예배드리고 그리고 공부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밤에 자고 12시에 연락가 시작해라. 저는 그렇게 한 번도 구체적으로 말해준 적이 없는데 목사 아버지여도 집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도 이제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도 습관상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훈련이 중요해요. 성경 읽게 하고 어릴 때부터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제일 어려운 성경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마 레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레위기. 이 레위기 안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위임제, 요제, 전제 다양한 제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하여 예물과 제물을 드린다. 제사장의 근무 지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겁니다. 예배 모범이죠. 구약식으로 말하면. 네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와 축복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내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중보의 역할 중에 구약의 제사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대신하여 기도하고 그다음 축복을 해주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복장이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그 내용을 차분히 보시고 그려놓은 그림을 보시면 세상에 왕복에 비슷해요. 왜냐하면 보석으로 금실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견대의 계급장처럼 보석을 2개 달아요. 호마노라고 하는 2보석. 그리고 거기에 12지파 이름을 새겨요. 그 다음에 가슴에 이 패가 있죠. 흉배가 있습니다. 여기도 12보석에다가 12지파 이름을 다 새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라기보다 기도할 때에 의미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가치 넘어가는 물질적인 조건이고요. 이 엄청난 보석에 2번이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는 이걸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석같이 여긴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12지파 백성들을 품고 나아가서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만 소그룹을 셀이라고 이 교회는 하신 것 같은데요. 셀장인 되든 뭐가 되든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때때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가슴에 이름을 품는 거죠. 그래서 교인이 한 1000명 되니까 제가 이름을 다 이렇게 외울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언제 다 기도합니까? 매일. 대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청년 사역 할 때는 한 50명 되니까 첫 번째 제일 선배부터 쫙 그냥 외웠어요. 외워갖고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에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라든지 우리의 소그룹 멤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반영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해줘요.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줘요. 이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유명한 이 제사장의 기도가 있죠. 축복문이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 축복을 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요. 민수기 6장 27절에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할지니, 금방 읽어드린 그 기도문 가지고요. 오늘날 신약교회 축도하고 2개의 대칭적인 축도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축복과 복은 달라요. 축복은 복을 비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복을 빌었고요. 진짜 그 해당하는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이 하겠대요. 자, 예수님이 마태 10장일 겁니다. 70인 보내어 전도하게 할 때 집마다 들어가서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뿐 아니라 70명이었어요. 들어가거든 각 집에 들어가 무엇을 빌어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라. 샬롬. 그들의 인사말 평안 할지어다. 받을 만하면 받고 안 받을 만하면 그 빈 복이 어디로 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가거든 저도 교회나 어디 가도 그러지만은 가끔 미용실에 헤어컷 할 때도 헤드컷 머리 자르는 건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 눈 감고 이제 있으면 가끔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복을 빌어줘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복을 비는 거지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복을 빌면 제사장의 경우도 그랬고 신약의 질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니까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직분이어서 만인 제사장과 거리가 멀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제사장 직분과 제사 제도를 성취하셨어요.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이 신약의 히브리서입니다. 후반부에 있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특징이 유일한 대제사장, 참 제사장이시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 어떻게 하고 계신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겟세마네 통과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살을 찢고 피 흘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는데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책임이죠. 우리가 형벌받아야 되는 죄책, 원죄에 대한 책임, 또 우리가 각자가 짓는 각자의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짓는, 개혁교회는 전적 타락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 아담과 관련해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책임질게, 이걸 말씀 잘하고 책임지는 거 좋습니다. 근데 각자의 이 죄책을 책임지려고 하면 죽어야 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구원의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자기를 속죄 제물로 희생 제사로 드리심으로, 그것도 딱 한 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고요. 유월절도 완성하셨고 우리 모두의 죄책과 우리의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운명을 다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그분이 마련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공고할 때에, 혹은 자신에 대하여 자격지심, 자기 비하가 될 때에도 우리 마음에 다시 십자가를 향하여 이 안경 초점처럼 분명하게 다시 하는 게 좋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말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께서 우리 대신하여 죽어 주시기까지 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 내 마음을 알까? 사실 30 몇 년이 되어 보니까 결혼 생활이요, 많이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잘 모를 때도 있고요. 특히 많이 아파 보시면 뭐 옆에서 힘이 쓰이고 애가 쓰이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 마음의 깊은 그런 고민과 무거운 짐과 또 몸의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하여 사실 부모와 자식이 깊이 공감한다,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 쉽지 않아요. 몰라줘. 그래서 막 싸우는 거잖아요. 저는 33년인데도 싸웁니다. 부부가 싸울 수 있죠. 다만 이웃이 안 시끄럽게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알아달라는 거. 근데 사실은 목사가 돼서까지도 참 어리석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 희노애락을 겪어보시고 뭐 산전수전 겪어보셨으면 주님 앞에 때때로 할 말이 없어 정말 터지는 이 가슴을, 정말 막막한 이 가슴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주님은 아시지요. 이 한마디에 그냥 눈물 줄 흘리고 문제 해결은 안 된 것 같은데 마음의 집은 가벼워진, 주님이 아신대 날 위해 기도하신대. 여러분,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살기가 힘든 건 다들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나를 위하여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50분 정도 설교 말씀하셔서 목사님 평소에 30분 하시던데 제가 지금 마음이 막 쫓겨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러나 하여튼 할 말은 남은 건 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제목에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적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든 구약의 제사제도와 제사직분을 성취하고 결국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고 중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제사장인가? 모든 신자를 보고 왜 제사장이라고 하느냐라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우리가 답을 듣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영적인 연합을 하여 그가 몸이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깨달아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구원받았다, 이 면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아요, 지체가 되었다. 그 몸에 이 생각, 공동체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와 지체는 한 영광, 한 고난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동고동락의 개념이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복을, 영적인 구원의 복락들을 그의 지체들인 교회에 다 참여시키세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평신도와 성직자라고 하는 개념을 은연중에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버려야 되고요. 그거는 신약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어른도 장로, 권사로 다 은퇴하셨지만 장로나 이런 목사가 계급이나 감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책임이 있고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또 정당하게 그 할 일을 할 땐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무슨 권력인 것처럼 오해가 없어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만인 제사장이 만인 어떤 목회자다, 이건 아닙니다. 어떤 데는 어떤 단체는 그냥 평신도들도 일반 신자들도 그냥 모여가지고 세례 베풀고 성찬 나누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이런 셀 운동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따라 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 목회 사역을 하라고 목사님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의 역할을 존중하고 또 그 목양을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만인 제사장과 틀린 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 무슨 의미냐를 제가 간단하게 적용을 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자기 몸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 새롭게 마음의 영혼의 깨달음으로 다시 새로워집니다. 로마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미사죠. 미사를 집전할 때에 특히 그 성찬할 때 갈보리 언덕에서의 희생 제사를 반복한다. 끔찍스러운 이 개념을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한번 험없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에 기도하고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는데 양쪽 다 위하여 기도하고요. 선교도 다 해야 돼요. 아랍권도 선교 대상이니까. 그러나 저기에 무슨 제3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 돼 가지고도 그래 말하거든요. 제사 제도를 회복하고 피 없는 제사, 감사 제사하고 이런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들어 교회 안에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단 한 번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다
같이 누리면 되고 참여하면 돼요. 두 번째, 그러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왕의 면전에 알현하러 나간다라고 하는 그 용어예요. 어떻게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인간 왕 앞에 나가는 것도. 그리고 그 앞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만약 간다 해도 저는 불러도 안 가고 싶습니다만 바빠가지고 거기서 뭔 말 할 겁니까? 뭔 말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막 그냥 우리 애가요 뭐 이런 이야기 막 꺼낼 겁니까? 말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용어는 황제나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 면전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있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들 말로 욤 키푸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그런데 이때에 대제사장이 하얀 에봇을 입고 뭐합니까? 딱 1년에 한 번 7월 17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성소 말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커튼을 딱 쳐가지고 길이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곳이에요. 구약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고요. 어떻게 들어갔을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커튼 밑으로 기어 들어갔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 법궤 위에 시연자 앞에 그룹이 두 개 이렇게 날개가 펴고 있죠. 그 앞에 이제 하나님 임재 상징인데, 보좌의 상징인데 그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1년치 죄를 다 회개합니다. 속죄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노라 하면 살아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방울 달아났는데 이 대제사장이 안 나오면 장대를 집어넣어서 끄집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에 대해 용서해달라는데 나 용서 못한다. 진노와 심판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구약에서 대제사장도 그 꼴인데,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커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자유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아니요. 우리 모든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은 바울의 말과 같이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돕는 역할이다 말한 대로 목사님은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존재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고 감독하고 돕기 위해 있지, 우리가 대신하는 거 아닙니다. 중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직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나라를 말하고, 오늘 오후에도 무슨 광화문에 대단한 집회 하신다는데 나라 걱정해서 어쨌든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속죄제사, 제물, 동물제사 없는데 뭘요? 로마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시간이 없어 길게 설명은 못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몸이니까 우리 전부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여러분이 6일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공부하든 직장생활하든 농사짓든 뭘 하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고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15, 16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브리 13장에 가면 제사, 제물이 뭡니까? 찬송 드리는 거, 그냥 뭐 노래 아름답게 한다, 그거 기교만 문제가 아니에요. 노래 잘 못 부르는 분들 못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거, 서로 나눠주는 거, 뭐 안 커도 괜찮아요. 작은 거여도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 내가 아는 재주든, 특히 나이 드시면 이 카톡 이런 거나 이 컴퓨터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 저도 스마트하게 못 씁니다. 뭐 어떻게 눈도 나쁘고 해가 뭐 기능 모자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정말 짜증스러워요. 묻는 저도 힘들지만 저는 조금 아니까 와이프가 가끔 물어요. 정말 마음에 좀 뭐 피곤한데 뭘 자꾸 묻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답답해서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젊은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분들 이런 것들도 돕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재주와 기능과 이런 것들 시간 내 가지고 쪼개가 해드린 거, 뭐 부축해드린 이것도 다 선이잖아요.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뭘 언제 하겠습니까? 성경은 규모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 10장 이야기도 했지만은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함으로 진흥하고 악인들의 그 반대의 면이겠죠. 맨날 불평하고 욕하고 이러면은 망한다 그랬어요. 11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가끔 저는 다리 목회할 때 손을 들고 그냥 사방을 돌면서, 가끔입니다. 너무 그러면 교인들 보고 미쳤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가끔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축복한 적이 있어요. 복을 빈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동네를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왜냐하면 그렇게 통하여 성읍이, 시티가, 마을이 진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다른 성도나 자녀나 교회를 위해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복을 주라고 하면 목회 못했을 겁니다. 제가 안수회가 모두 낫게 하라고 했으면 저는 아예 목회 안 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거 요구한 적 없어요. 왜? 병을 낫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지 목사가 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을 비는 것도 하나님 평안을 이 가정에 주십시오. 이 가정에 건강을 주십시오. 또 사업에 어려움이 없다. 아니 그게 뭐 내가 해주는 거면 목사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역할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냥 복을 빌어 주십시오. 정말 교회 안에 정말 기독교적인 실제가 뭔지를 아는 젊은이들이나 자녀들이라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소중한 걸 압니다. 자기가 더 지적으로 탁월하고 박사하고 사회에 잘 나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 기도, 아버지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 날 위해 복을 빌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위하여 기도 새벽마다 뭐 기도하고 있다. 이거 이제 기억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왜 사람은 한강 다리에 한 명만이라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자기 존재를 전하면 그냥 달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안 뛰어내린다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 복을 비는 교회가 있고 또 그리고 성도들도 있지만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똑같이 힘든 세상살이지만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회자도 성도님들에게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정상입니다. 바울도 했는데 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목사가 다 기도하고 혼자 은혜 충만하고 건전지 배터리 같아야지.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목회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 위해 기도해야죠. 복을 빌어 주셔야죠. 저는 담임 목회하는 동안 교인들에게 솔직히 늘 그랬어요. 새벽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내 할 일이고,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다른 장로님들을 위해 제발 좀 복을 빌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 평화로워 보여도 순식간에 사르는 판처럼 깨진다고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막 빌다시피 할 때도 있었어요. 네, 너무 평온하니까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해가지고. 근데 교회는요, 늘 불침번처럼 특별히 다 해야 되지만 다 모하면 기도하는 은사 내지는 그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치지 말고 계속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짧은 시간에 듣는 분은 길었겠지만 저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 개신교회의 이 생일을 맞이하여 507주년 주일에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피를 뿌려가며 순교하면서 다시 회복했던 복음의 진리 중에 하나인 만인 제사장 개념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배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가 모든 복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이것 좀 같이 해봐라 라고 불러주신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만 중보자이시고요, 우리는 돕는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담대히,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서 확신을 갖고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또 우리 교회나 또 특히 나라, 참 남한도 남한이지만 북한 참 많이 어렵잖아요. 남과 북을 위하였으나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나 또 우리 알곡교회 44주년이신데 우리 이대 목사님과 더불어서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는 또 은혜의 미답지를 밟는 그런 이기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